저와 함께 꿀잠의 세계로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몸이 침대 속으로 깊숙이 가라앉는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불이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제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깊고 고요한 호흡뿐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길게 내뱉습니다. 내뱉는 숨을 따라 오늘 하루의 긴장과 걱정들이 하나둘씩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간의 힘은 빼고 어깨를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평온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숙면을 위하여 700년 전 단테가 걷던 고요한 라벤나의 별밤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고향 피렌체에서 영원히 쫓겨난 망명객이었습니다. 당시 고향 피렌체의 권력 다툼 속에서 그는 반대파들의 질투와 음모에 휘말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잔인한 사형 선고까지 내려졌죠. 단 한 번의 잘못도 없이 그는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사랑하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한 채 떠돌아야 했습니다. 단테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향에서 쫓겨났을 때 그의 가슴 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단테가 걷던 단테는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신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지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곡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배치하며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문학으로 증명하려 했던 것이죠.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은 어쩌면 망명객 단테가 매일 느꼈던 현실의 지옥을 투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연옥의 기록은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통스러운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정화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단테 스스로도 그 가파른 연옥의 산을 오르며 가슴 속 응어리진 복수심을 씻어내고 평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지옥의 어둠과 연옥의 땀방울을 모두 거친 뒤에야 단테는 비로소 가장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인 천국을 노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단테가 그 고통스러운 계단을 다 오르고 마주한 그 눈부신 별들의 바다로 함께 나아갈 차례입니다. 남이 주는 짠빵 한 조각에 눈물 흘리고 낯선 집에 차가운 돌계단을 오르내리며 고독을 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진 풍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슴 속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단 하나의 등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단테가 9살 때 처음 만난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테에게 천상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아트리체는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단테는 깊은 절망의 숲에 빠졌습니다. 고향에서도 쫓겨나고 사랑하는 여인마저 잃은 이 고독한 시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단테가 절망의 끝, 지옥의 입구에서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그를 지켜보던 베아트리체는 눈물을 흘리며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보내 단테를 구하게 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길을 잃었으니 그를 도와달라고요. 베아트리체가 천국의 주인공이자 안내자가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옥과 연옥까지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동행할 수 있었지만 신의 영역인 천국은 오직 사랑과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테에게 베아트리체는 지상에서 만난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이제 그를 신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불길과 연옥의 고통스러운 계단을 다 올라온 단테 앞에 마침내 베아트리체가 눈부신 빛을 두르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길을 잃은 단테를 꾸짖으면서도 그를 더 넓은 우주의 진리로 이끌기 위해 기꺼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당신도 베아트리체의 맑은 눈동자를 따라 별들의 바다로 떠오를 준비를 합니다. 단테가 생의 마지막을 보낸 라벤나의 조용한 성당 안. 그곳의 모자이크들은 단테에게 베아트리체의 눈동자 속에서 보았던 그 영원한 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돌들이 빛을 만나 황금빛 정원이 되듯 단테의 고통스러웠던 망명생활도 베아트리체라는 빛을 만나 천국의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아트리체의 눈동자에 비친 눈부신 빛을 따라 본격적인 천국의 아홉 하늘 여정은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안내한 곳은 달의 하늘 순백의 진주이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진주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사방이 하얗고 매끄러운 빛으로 가득합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서약을 지키지 못했던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타이에 의해 정절의 서약을 깨뜨려야 했던 이들이지만 이제는 신의 거대한 뜻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설명합니다. 이곳의 영혼들이 가장 낮은 하늘에 머무는 것은 불행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그릇에 맞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마치 맑은 물 속에 비친 얼굴처럼 투명하게 반짝입니다. 신의 뜻에 순응하는 그들의 평온함이 당신의 마음속 근심을 하얀 안개처럼 흩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단테가 베아트리체와 함께 도달한 곳은 수성의 하늘 황금빛의 물결입니다. 작은 불꽃들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처럼 빛의 바다를 헤엄칩니다. 수성의 하늘 황금빛의 물결입니다. 작은 불꽃들이 수만 마리의 물고기처럼 빛의 바다를 헤엄칩니다. 머무는 곳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나타나 인류 역사에 법과 질서에 대해 노래하며 찬란한 빛을 내뿜습니다. 라벤나 성당의 벽면에 박힌 금박 돌 조각들이 일제히 살아 움직이는 듯한 광경입니다. 이 황금빛은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앙금들을 태워버리고 따뜻한 에너지만을 남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발을 내디딘 곳은 금성의 하늘, 에메랄드빛 사랑의 광채입니다. 온 우주가 초록빛 사랑의 광채로 가득합니다. 수성의 하늘 황금빛의 물결입니다. 지상에서 열정적인 사랑을 했던 영혼들이 그 사랑을 이제는 신의 자애로 승화시킨 곳입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찰스 마르테를 만나 지상의 혈연보다 천상의 영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웁니다.
라벤나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숲의 빛이 당신의 온몸을 덮어줍니다. 당신은 이제 충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모든 공기가 당신을 다정하게 어루만집니다. 네 번째로 베아트리체의 빛을 따라 도착한 곳은 태양의 하늘, 지혜로운 현자들의 무도입니다. 12개의 눈부신 빛의 고리가 당신 주위를 돌며 지상의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운 노래를 부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와 철학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혜의 춤을 춥니다. 지상에서는 서로 다른 학파로 나뉘어 논쟁했을지라도 이곳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진리 안에서 서로를 칭송합니다. 이 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가장 편안한 온도로 당신의 머릿속 긴장을 녹여줍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명료한 빛의 조각이 되어 흩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두 사람이 함께 마주한 곳은 화성의 하늘, 루비빛 십자가와 용기입니다. 타오르는 루비처럼 붉은 빛들이 거대한 별의 형상을 이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십자가 모양으로 반짝입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 카차구이다를 만납니다. 그는 단테에게 앞으로 닥칠 망명 생활의 고통을 예언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신비로운 창가가 먼 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당신의 귀가를 감싸 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의 여정이 닿은 곳은 목성의 하늘, 은빛 정의의 독수리입니다. 수많은 은빛 영혼이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모여들어 정의를 상징하는 거대한 독수리의 형상을 만듭니다. 이 독수리는 수천 개의 영혼이 모였음에도 단 하나의 목소리로 정의를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지상의 부패한 권력자들과 대조되는 천상의 완벽한 정의를 목격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울림은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깊은 정적 속에 베아트리체와 머문 곳은 토성의 하늘, 수정의 황금 사다리와 침묵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금 사다리가 하늘 위로 솟아있고 사방은 수정처럼 맑은 정적이 흐릅니다. 수성의 하늘 황금빛의 물결입니다. 평생을 기도와 명상에 바친 성 베드로와 다미아노 같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너무나 거룩한 기쁨 때문에 이곳에서는 베아트리체조차 미소를 짓지 않고 천사들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침묵만이 존재합니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빛의 영혼들은 말이 없지만 그 정적 속에서 가장 깊은 안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아무런 소음도 없는 깊은 심연의 평화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제 아무런 소음도 없는 깊은 심연의 평화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득 찹니다. 단테는 이곳에서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각각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엄격한 시험을 치릅니다. 단테가 진심을 다해 답하자 천국 전체에 찬란한 빛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온 작고 소중한 가치들이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당신의 꿈길을 비춥니다. 지상의 작은 점 같은 걱정들은
이제 먼지처럼 작게 보입니다. 아홉 번째로 마침내 베아트리체와 함께 근원에 닿은 곳은 원동천, 신의 사랑의 점과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는 가장 순수한 빛의 근원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점의 빛을 중심으로 아홉 천사들의 계급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우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설명합니다. 이 작은 점 하나에 우주 전체와 모든 자연이 매달려 있다고요. 당신의 존재 역시 이 거대한 빛의 회전 속에 녹아들어 가장 완벽한 평온을 찾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아홉 하늘을 지나 시공간이 멈춘 지구촌에 다다릅니다. 눈앞에 거대한 하얀 장미가 펼쳐집니다. 성 베르나르두스의 안내로 당신은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이 순백의 꽃잎이 되어 머무는 영원한 기쁨의 향기 속에 들어섭니다. 단테는 마침내 그 중심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망명의 길도, 빗속을 걷던 고독한 발걸음도 사실은 모두 이 눈부신 장미의 한 조각이었음을 말이죠. 흩어졌던 우주의 모든 파편이 사랑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우주의 여정을 마치고 단테가 라벤나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을 때 세상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쓴 신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천국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지고천의 원고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테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라며 슬퍼했습니다. 그의 아들 야코포 역시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원고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몇 달이 흐른 어느 깊은 밤, 야코포의 꿈속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아버지 단테가 나타났습니다. 야코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코포의 꿈속에서 빛나는 옷을 입은 아버지 단테가 나타났습니다. 야코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의 한 구석을 가리킨 뒤 눈부신 빛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들은 곧장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꿈에서 가리킨 벽면의 낡은 매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그 뒤에 숨겨진 작은 비밀 벽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곰팡이가 약간 슬었지만 단테의 정갈한 필체로 쓰인 천국편의 마지막 원고 13편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단테가 지상의 사람들에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머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고 나직이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죠. 아들은 그 원고를 품에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날 밤 아들이 기적 같은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인 지고천의 비밀을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단테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우리는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결말인 지고천의 비밀을 영영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단테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하얀 장미의 신비와 신의 거대한 사랑은 그렇게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밤 단테가 보았던 그 찬란한 별들의 바다를 온전히 전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테가
아들의 꿈속에 나타나 평온을 선물했듯 이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으로 찾아가 가장 깊은 안식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맡에도 단테가 숨겨둔 천국의 조각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무거웠던 마음도 이제 이 하얀 꽃잎 사이에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밤은 이제 단테의 별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과 다른 별들을 움직이는 저 사랑에 의해 내 갈망과 의지는 바퀴처럼 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 위대한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평온한 잠의 바다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화롭습니다.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그 위대한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평온한 잠의 바다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화롭습니다. 은하수